여기에서 이제 천은 천이요 지는 지요 하늘은 하늘뿐이요 땅은 땅뿐이니 어찌 일찍이 굴르리요. 차별 모습 속에 차별 모습을 그렇게 잡아줍니다. 다 평등하다고 하니까 남편이 앞치마 두르고 남편이 예배해서 애 낳아야 그것이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돌아가서 우리가 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 평등하다고 하니까 뭐 남자가 애를 배서 낳아야 되고 뭐 부인은 그냥 산에 가서 나무해야 되고 뭐 그런 걸 평등이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니 어찌 일찍이 한 모습으로 굴르겠으리요. 물은 물뿐이요 산은 산뿐이니 각각 그대로다 아름답다, 그런 얘기. 우놀이 시동이나 계산은 강이다. 한 모습에 열애선 한 모습으로 볼 적에 하늘에 달이 있고 달을 가리는 구름과 달, 구름이 달을 가리니까, 엷은 구름이 달을 가리니까 멋있고, 달이 구름 위를 스치니까 멋있고, 그건 다 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산골짜기는 산골짜기요 산은 산이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한 모습을 봐버린 사람한테는 구름을 봐도 달을 봐도 좋고, 또 산이 높으니까 계곡이 깊어서 좋고, 계곡이 깊으니까 거기서 흐르는 물이 시원하고 양이 많고 그래서 좋고, 아는 사람은 시비가 다 끊어집니다. 저런 걸 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청량이라는 오조 보변선사 유액이 들어오면 처녀이혼이라고, 장감이란 사람이 딸을 낳았는데 딸이 처녀인데 생질인 왕조한테 시집을 보내기로 어렸을 때부터 청혼한 사이인데, 부잣집 아들 비녀라는 남자를 뒤에 만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받고 그 왕주란 사람에게 생질에게 처녀를 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파기를 하고 부잣집 아들 비녀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청량이도 창피스럽고 왕주도 창피스럽고, 그래서 이 동네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왕주라는 사람이 저 청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청나라에 가가지고 배에 내리니까 누가 여보하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게 처녀야. 자기 그 허원한 사이 처녀. 아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로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비녀한테 시집가라 그러니까 창피해서 못 살아서 집에서 가출해서 도망 나와서 당신 따라와서 왔다고. 또 얼마나 반갑고 기쁠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사랑을 못 해봤으니까 좋은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둘이 안고 그냥 기뻐가지고 무슨 꿈 같고 생시 같고 막 눈을 씻고 보고 그러다가, 그 청나라에서 둘이 5년 동안 정착을 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고 잘 살았어요. 그 이제 그 천냥이라는 마누라가 자기 그 남편한테 그 집에서 가출해서 도망 나와서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괘씸한 짓거리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5년 동안 애도 낳고 이렇게 살고 그랬으니까 부모한테 용서를 빌면은 결혼식도 올려주고 그럴 것인가. 부모 보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잠이 안 온다고 그런 고향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거 뭐 부모가 그렇게 미워하겠어요? 반갑게 그렇게 받아 주겠지. 그래서 둘이 난 애를 얻고 이제 본토로 들어갔어. 청나라에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덩어리에 난 애는 마누라한테 이제 업혀가지고 대문 뒤에 이제 숨겨놓고, 자기가 이제 장인 집에 찾아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만나가지고 5년 동안 살아서 손자까지 봤다는 얘기를 장인한테 다 하니까, 네가 도망가는 날 그날부터 천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방 안에 누워있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누워있다. 걔는 지금 방 안에 있는데 무슨
청나라에 가서 5년 동안 살면서 새끼까지 낳았다고 하니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참말이냐고, 그것이. 참말이다. 저 누워있다, 지금, 처녀는. 예, 대문 뒤에 애를 놓고 들어오는 처녀하고 방 안에 누워있는 처녀가 둘이 만나니까 한 사람이 돼버린. 그런 일도 있는가? 한 사람이 돼버린. 한 사람. 그건 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못 걸어낼 거 아니야. 요즘은 거짓말 탐지기 가지고도 못 걸어내고. 밖에서 애를 얻고 들어온 처녀하고 5년 동안 방 안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처녀가 둘이 만나니까 한 사람이 되고요.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겠어? 한번 물어봐, 인쇄소 보사. 예? 해경아. 어떤 것이 진짜겠어? 밖에서 사는 처녀가 진짜 모습이겠어? 식음을 전폐하고 안방에 누워있는 처녀가 진짜겠어? 그걸 가려내는 것이 선이야. 그걸 가려내는 것이 선이라니. 가려내겠어요? 못 가려내. 그거 어떻게 가려내? 응? 이것이 맞다면 저것이 틀리고 저것이 맞다면 이것이 틀리고. 진짜다 가짜다 오조 법연선사가 1200 대중을 앉혀놓고 가려내라. 한 사람도 못 가려낸단 말이야. 나는 가려내 그거. 가려내. 원래 진짜 가짜가 없다는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야. 그렇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든지 진짜든지 우리가 꿈속에서도 흔히 집에 나가가지고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들어온 애도 많고. 응? 진짜 가짜라는 개념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건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진짜다 저것이 진짜다 이제 세상 사람 매달려 가지고 신문을 쓰고 논문을 쓰고 증거를 대고 별별 그게 인간의 모습의 삶이라 이 말이야. 진짜와 가짜는 없다. 그냥 풀어져 버리잖아. 그렇잖아. 응? 백척간두의 진일보 하라는 소도 똑같아. 이 몸뚱이 가지고 이 나라는 생각 이 몸뚱이 가지고 백척간두에 올라가지고 어떻게 허공에 발을 디디고 앞을 나가냐 이 말이요. 선에서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속으로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돼. 금강경에 몸과 마음을 비워버리고 허공으로 돌려버리고 몸과 마음을 비워버렸을 적에는 백척간두에나 천척만들어 다 걸어간다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생활하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주인공이라. 지 몸을 생각하고 나라는 생각에 젖어 있으니까 요만한 위에 올라가도 떨어져서 발이 부러질까? 에이?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이 생각, 이 모습 가지고 이 형체에 집착해 가지고는 금강경에 이해도 안 되고 진리의 말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잖아. 응? 인쇄소를 하더라도 이익이 남고 안 남고 관계없이 몸과 마음을 모든 사람들의 어떤 출판기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던져버렸다. 난 이익은 뭐 그 생각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백척간두의 진일보란 소리예요.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가지고 항상 거기에 얽매여서 그저 꿍꿍거리고 그러는 것이지. 선이라는 건 알고 보면 천하 쉬운 것이 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청나라에 가서 산 게 진짜요. 집에 식음을 전폐하고 5년 동안 누워있는 거 진짜예요. 보안성 어디가 진짜예요? 내가 풀어주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렇게. 선은 다 그래.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을 가지고 선에 달라들다는 진리와 더불어 깨달음이 오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은 천이요 지는 진대에 걸리겠네. 만년가 무엇을 연유해 있는고 사람마다 스스로 생멸이 끊어진 나고 죽는 개념이 끊어진 그 마음자리 진리 마음자리를 터득해서 올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일일이 날라리 만년가를 부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북에 앉아서 혼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고 음미를 하고 내 자신과 반절을 하고 이 모습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그래야 팔자도 좀 고쳐지고 얼굴 상도 좀 바꿔져 그러지.
그만이 복잡한 요즘 세상에 더 골이 아프고 별별 답이 나와야지 무슨 답이 있어. 세상 사람은 답이 없어. 부딪힐수록 소리만 나고 허무하고 허전하지 답이 없는. 이 몸뚱이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 수행으로 들어가서 느끼면서 그저 세상 사는 건 열심히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지 거기에 집착해서 가짜다 진짜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나 수보리야 실제의 이치 속에는 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니라. 실제의 진리 속에는 어떤 법도 열애가 최고의 진리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흔적 조금만치도 얻었다라고 하는 깨달았다고 하는 내 거라고는 상이 열애의 살림살이에는 이치에는 흔적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게 아주 굉장한 공부입니다. 이 공부가 돼야 그러니까 소명태자도 천자가 되기 위해서 금강경을 택해가지고 금강경 30분 자체가 천자가 되기 위한 수업 공부라 이게. 회사 사정도 이런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사람을 다루고 나라 정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궁중에서 금강경 법회가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성해지고 행해졌다고 하는 것이 신라 때 고려 때 또 이조 때는 유교 정치를 했지만 궁에서는 석보상제이라든가 그 경번역 국역이 얼마나 그렇게 세종대왕 때 세조 때 많이 나왔습니까? 요즘은 불교 믿으면은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불교 믿다가도 그냥 저쪽 기독교로 그냥 가버려. 그렇게 쓸데없는 정치인들이 그래 나라가 되겠어 그래. 법무부 장관은 제주도 출신으로 그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어머니도 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대전 가서 침 맞는다고 보니까 월간제 보니까 아주 세례받고 뭐하고 아주 크게 나왔대. 또 이명박이는 또 뭐 해요?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경한다든가 봉헌한다든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응? 예. 그러니 사람이 뭘 노리고 인기에 편향해서 밖의 모습에 그렇게 안달하면은 자기는 잘 산다 하지만 무언중에 그런데 영합이 돼버린다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란 게 고작 고기 한계라. 예. 금강경 비어있는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위선을 떨고 늑대가죽 여우가죽을 써 있다가 할도 본 모습이 그냥 드러난다니까. 응? 한 모습으로 살지. 응? 뭐가 그렇게 응? 부암사도 거기에 편입된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봉정되는 거. 응? 우리 부암사도 이명박이가 서울시 밖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 거기 가서 좋다고 뭐 금강경 강의하고 살지 뭐. 구경무화불에는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고의 진리를 얻었다라고 하냐 수보리야. 실제의 이치 속에는 이런 얻고 잃고 최고의 진리 그런 것이 흔적이 없다. 거기에 무슨 주관과 객관이 있고 능소가 있고 그건 한 모습인데 거기에 무슨 부처와 조사가 절대 평등한 한 모습짜리인데 그게 본바탕이 드러나고 그 본모습을 봐버려야 돼. 그래야 시시껄렁한 일상생활 속의 모습의 시시비비가 다 끊어진다. 먼저 잘못된 이해를 잘못된 부분을 표했으니 위나라 때 번역한 금강경에 야유인이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실답지 못한 불실한 말이라고 하니라.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가 부처님 깨달았다는 인정해 주는 거나 똑같을 거 아니야. 응? 부처님은 그런 어른이 아니야. 거기에는 언어로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진리의 한 모습, 모든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 진리의 한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도액이 장청매라, 그런 말 있죠. 천년도액이 장청매라. 천년 묵은 복숭아씨가 장청매라. 청매, 푸른 매화나무가 돼가지고 매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 똑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답지 못한 말이라고 그 위지에 금강경에 그렇게 번역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뒤에는 똑바른 정견을 해석했으니 미륵보살 개송에 이르되, 보리라고 하는 것은 저 보살이 깨달으려고 공부할 때 깨달음의 그 인행 행과 똑같다라고 하니, 앞에 보살의 육바라밀을 행하는 그 행이 무슨 얻기 위해서 그걸 상을 남겨가지고 깨닫는다, 얻는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없애는 거와 통동하다고 하니라. 보살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부처님 지에 오른 데는 얻고 얻지 못한 그런 상이 끊어져 가지고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지, 무슨 얻으려고 대상을 삼아 가지고 거기에 이르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불교는 궁극적인 진리에 가버리면은 얻는다는 생각보다도 차라리 포기하는 쪽이 진리를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얻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또 하나의 얻을 대상이 있고 얻을 바 진리가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리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서울대 나온 애들이 요즘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이, 뭘 깨닫고 얻고 부처되기 위해서 우리는 환장해서 절에 들어왔는데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 포기해버리니까 이렇게 자유스럽다고, 애들이. 이렇게 자유스럽다고. 그러니까 얻으려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한 그 공로라, 그것이.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애들이 다 포기해버리니까 다 그 모습인데, 너무 밤잠 안 자고 불법 만나서 울고 꼭 깨달아야 되겠다고 행사 가서 맹세를 다 하고 별별 여지잡이 다 떨고 일주일 잠 안 자고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부딪히고 나서는 놓아버리니까 이렇게 한 모습이고 편한데, 그들의 시비가 없어져. 그놈들은 누구하고 붙으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짓기 옳다고. 이게 깨달음의 바른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 서울대 나온 애들하고 시비를 하면 이기는 사람이 없어. 절집안에 강사하는 애들도 앉아가지고 강의를 잘 안 들으려 그래. 유식은 그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배운 건 그게 아닌데요. 신신명은 어디 강의가 그런 강의가 있습니까? 그 뜻이 아닌데요. 이래버리니까. 300~400년 내려오는 교과서를, 그 교과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말도 걔들은 그렇게 서슴없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놈들이 나한테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에 족보 무시한 놈은 그 손님으로서 대접을 못 받으니까 밥도 처먹지 말고 나가라. 놈들아. 놈들아, 절에 오면은 누구들은 다 대학원 과정 다 마치고 다 서기관급이니까 세상에 다 보장되고 그렇지만, 절집안에 들어오면 지식이란 게 아무 소용없어. 지식이 도리어 걸긋죠. 누구들은 도량 청소나하고 똥장군이나 파도 대접받을 놈들인데 여기 와서 아는 소리 하는 거냐. 이놈들의말로 참말로 주관과 객관을 모르는 바보 또라이 병신이네 이놈들. 응? 그래가지고 교과서 무시라고요 맞박에다 써붙이고, 부처님한테 1500배 절해라. 처음에 이놈들이 다 구지게 달라들더만 저놈들은 내가 딱 사상이 저런 건 이제 부처 새끼 못 된다. 그렇지만 나중에 저들이 산에 가서 한 사흘 공사하고 결국 나한테 꼬리 내려야지 뭐. 그래가지고 요즘은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이 자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부대고 막 병 걸리고 막 잠 못 자고 막.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응? 망고벽담 공개월 제3논옥 시흥지란 말이 그 소리야. 응? 공부를 하지도 않고 이론으로 말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진하게 느껴지질 않아. 응? 망고벽담 공개월 제3논옥 시흥지. 응? 다 한 거 아니야? 호명심 한번 새겨봐요. 허락문 안에 또 한방구가. 망고벽담 공개월. 망고벽담 공개월. 그 며칠 전 내려오는 그 연못 공개월. 구름 한 점 하늘에 보름달이 망고벽담에 찍혔단 말이에요. 모욕을 한단 말이에요. 제3논옥 시흥지라 저 달을 건져가지고 부처님한테 고향을 올리든지 내가 소유하겠다 싶어가지고 연못에 들어가서 달을 건진단 말이에요. 응? 달이 건진다고 해서 자기 소유물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네?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저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게 아니에요.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한순간이라도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변하는 건데 내 몸뚱이를 내 몸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즘 현대인들이 마치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연못 속에 모여가는 달을 지 것이라고 만들려고 자꾸 해가지고서 연못 속에 들어가서 달을 건지려고 이 얘기. 그런 식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달이 건져집니까? 물에 빠져 죽지요. 지 몸뚱이를 지 것이라고 물질을 만드는 생각을 갖는 것은 마치 저 허공을 잘라가지고 허공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다는 게. 그 우리 몸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을 얼마나 흐리게 하고 얼마나 고정관념 속에 사는 것이 이치와 더불어 나를 멀리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망고벽담 공개월 말년 내려온 푸른 연못 하늘에 달이 이렇게 찍혔는데 제3논옥 시흥지라 2번, 3번 논옥이란 말은 건진다 이 말이야. 내 걸 만들기 위해서 건지러 들어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당하고 미끄러지고 뭐하고 이 세상의 것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부터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겨. 그렇잖아. 영감은 내 소유가 아닌데 남편은 자기 소유가 아니야. 만나서 도반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정진하면서 사는 쪽으로 해야지. 어떻게 남편이 자기 소유냐 이 말이야. 근데 남편을 자기 소유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부인이 어떻게 자기 소유냐 이 말이야. 자기 소유가 된다라면 똥도 대신 싸주고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걸랑 그게. 응? 서로 부처님 같이 인격 존중해야지.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병이 붙는 거야. 응? 그렇지만 강하게 소유욕을 느끼고 한번 달라들었을 적에 그게 가가지고 이게 소유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 느꼈을 적에 달을 그렇게 건지고 물에 빠질 고비를 몇 번 당했지만 이건 내 소유가 아니구나. 천하 사람의 소유인데 연못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으면 달 모습이 자기 모습이고 자기 모습이 달 모습이란 말이에요. 응? 소유를 포기했을 때 이상의 모습은 다 내 거야. 응? 소유를 포기했을 때 이상의 모습은 다 내 거라 이 말이에요. 인왕산을 내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서울시민이 가만히 있겠어. 이명박이야 또 그런 식이라. 응? 그런 식이요. 이원론적이고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전쟁이 일으키나가고 싸움 싸우는 것이 세계 전체 아니야 그 사람들의 유일신. 불교는 그런 것이 없어. 전부 자기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이런 공부는 해봐야 돼. 처절하게 소유 한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뒤에 소유의 대상이 아니구나. 연못에 가만히 앉았을 적에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소유란 말이야. 그렇잖아. 석굴암도 내가 존재하니까 무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고 그걸 내 것이라고 석굴암 생각해봐. 저걸 어떻게 팔아먹어야지. 세계에 어떻게 장사를 해야지. 집을 어떻게 지어야지. 뭐 어찌하지. 별별 소리 생각 잠 못 자잖아. 부국사를 내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 생각 없어지니까 석굴암도 내 거, 부국사도 내 거, 세계도 내 거, 이상도 다 내 거. 좋은 조건으로 집을 잘 지어가지고 한번
빌란이 뭐냐면 살아봐요. 응? 그 자기 것이 되는가? 도둑놈이 할까? 겁내야지, 물세 내야지, 전화세 내야지, 차세 내야지, 뭐세 내야지, 뭐 해야지. 공부를 하고 살면은 그런 필요 없는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해탈이 돼가지고 자유스러워져야 된다. 응? 불국사 천국의 배움 앞에 노송같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 망고백담 공개월 재산 노노 시흥지라. 그렇잖아. 응? 얼굴 수술해가지고 한 100년이나 50년 간다면 나도 이 못난 얼굴 돈 들여가지고 수술을 하겠지만 그 며칠 가야지 여기. 예? 차라리 그 소유욕 그 잘난 모습 생각 없애버리고 한 모습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게 이상해. 전부 내 거란 말이고. 그 얘기야 지금. 무득 얻을 것이 없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 과정이다. 무착이 이르되 혹 어떤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소연 법에 그 불법에 대해서 정각을 얻지 못했고 부처님이 세존이 그 이후에 스스로 정각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 부처님이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취하는 집착을 여의기 이한 까닭으로 연등 부처님한테는 법을 못 얻다 선치더라도 그 위에 석가는 정각을 얻었다. 그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혹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의심을 막기 위해서 열애는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를 후인들이 얻었다라고 하나 수보리야 실제 이치 속에서는 어떤 법도 삼약 삼보리라는 최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확답을 했습니다. 고로 야근인 등이라고 말하니라. 두 번째는 일향에 불법이 아무것도 없으면 불법도 없어야 되니까 불법이 없다는 의심을 끊어줬으니 반야노래 이르되 어떤 사람이 비방에 마로되 만일 발심을 해서 공부해 나가는 최초의 인행이 없으면은 열애도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할세. 부처님도 불법을 알아가지고 발심해서 그 결과에 부처님이 됐는데 그 인행이 없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하는 차원이 다르지요. 진리 자체를 한 모습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과거 얘기 진리 자체는 한 모습이고 둥근 하나의 그런 모든 법의 실상의 모습인데 자꾸 그쪽으로 봐야 되는데 열애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없다라고 하니까 불법이 참으로 없는가 이런 쪽으로 자꾸 매달려 가지고 자꾸 집착을 내니까 금강경에 구경 모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맥락을 끌어간다 이 말이지. 이 의심을 끊어주기 위한 까닭으로 열애의 얻은 바 등이라고 부처님이 원문에 말씀했다. 수보리야 그 문에 또 둘이니 첫째는 그런 얻고 잃는 것 그런 그 집착이 진여 자리에는 없다라고 하는 집착을 보내고 의심을 막아서 줬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것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는 그 가운데에 실상이라는 것도 없고 허라는 것도 없다. 이 세상에는 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고 허라고 하는 것은 가짜인데 열애의 진여 진리 부처님의 살림살이 속에는 실이다 허다 실이다 그런 것이 일체 다 끊어진 자리다. 이 세상은 가짜 진짜가 없어요. 가짜가 진짜를 한 모습으로 봤을 적에 총나라에 가서 5년 동안 살던 처녀하고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5년 동안 누워있던 처녀하고
한 모습으로 보면 되는 거야. 굳이 진짜다 가짜다. 우리나라 변호사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진짜 가짜 가려주는 것이 변호사 아니에요. 그 속에도 얼마나 돈이 더럽고 사기꾼들이 많은지. 미국 같은 데도 굉장한 모양, 굉장해 변호사. 그런 해결해주는 법적인 그런 조치들이. 수보리야 열에 얻은 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진여는 그 가운데는 실이다 허다 실이다 전혀 없는 것이다. 그냥 집착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허허실실로 실실허로 그저 살아갈 뿐이지 그게 진이다 허다 얽매여가지고 답을 구하지 마. 한 모습을 보는 사람한테는 실이다 하다 그거거든요.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이라 이 말이지. 황희정성이 청백리로다 유명하지만 그 시비가 얼마나 그 태종 때 시비가 얼마나 많았어. 그러나 그분은 금강경을 많이 읽고 불교를 많이 알다 보니까 남산에다가 저 집을 한 채 지어가지고 거기서 쉬고 그러는데 자기 손자도 정승인데 배에 올라가고 둥둥 두드리고 종의 아들들도 정승 배에 올라가서 배를 내놓고 더운 여름에 잠을 자면 배꼽을 쑤셔 쌓고 그도 좋고 앉아주고 종 둘이 싸움을 하니까 황희정성 마누라가 종이 저렇게 둘이 싸우니까 시비를 좀 가려주지. 종이 한숨 들어도만 이렇게 해서 내가 잘했는데 잘못해 저기 달라든다니까 네 말도 옳고 또 다른 종 보고 들으라 가지고 또 억울하니까 그 사람이 네 말도 옳고 그거 시비해 주라고 부인이 영감한테 얘기했는데 네 말로 옳고 다 옳다고 하니까 들어온 거야 마누라가. 어디 황희정성이 정승까지 된 중에 애들 종 싸우면 시비도 하나 못 가르준 게 어디 황희정성이냐고 정성이야 그러니까 자네 말도 옳고 자네 말도 옳고 그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야. 무실무허라. 그 시비 가르치고 뭐하고서 한 울타리에 자기가 다 쌓아안고 품어 안고 자기가 한 모습으로 해야지. 그 어른이 무슨 쌍놈 양반의 개념이 있겠어. 물질에 해탈해버리니까 청백리잖아. 물질에 명예에 해탈해버리고. 그렇잖아. 자네 말도 구구절절이 옳고 하니까 얼마나 김 빠지겠어. 그러니까 중생 세계는 다 그렇다니까. 편들기, 편작전. 바둑을 두고 바둑 강의를 들으면은 그 바둑 9단짜리 강의하들이 허허실실로 아마 이 자리가 좋은 것 같다고. 허허실실로. 근데 그 허허실실 자체가 금강경에 깨달은 바 흔적도 없고 진여의 살림살이 부처님의 소리라고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 요즘 흔히 얘기하는 글 쓰는 사람은 허허실실이다. 허는 허대로, 실은 실대로. 옳으면 옳은 것대로, 그러면 그런 것대로. 그 적당한 분위기 봐가지고 엮여간다고 하는데 그건 철학 개념이 그냥 없는 소리요. 지식으로 하는 소리지. 여기에 금강경에 허허실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이 진여 평등해서 진리의 한 모습 속에 그 진리 속에는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생각을 내면은 거기는 편협된 생각이다. 이런 걸 모두 모른다 이 말이지. 무실무화란 말이 금강경에서 나온 소리를 우리가 알고 한번 공부를 해서 한번 해봐요. 전에 부처님이 말해가지고 무등무설이라고 밝히시고 무등무설분 제 앞에 나오지요. 금강경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구경 무화분에 하는데 32분은 머리에 기억을 해야 돼요. 법회인유분이요, 선영기청분이요, 대승정정분이요, 묘행무주분이요, 열의실견분이요, 정신희우분이요, 무등무설분이요. 지금 무등무설분 여기 나오는 거 아니요? 의법출생분이요, 일상무상분이요. 이렇게 졸졸졸 애와야 좀 장사가 되지. 만날 금강경 법회 한다고 해가지고 32분 호명심 모르지? 응? 애우고 아침 저녁 연불 때 챙기고 애워야 돼. 응?
여기에는 법을 말해가지고 이명소득이 얻을 것이 헛된 것이 없다라고 밝히시니 만일 불법의 의리를 논할진된 저 태어공과 같아서 확연히 툭 튀어서 모든 모습이 없고 불법의 진리는 고요해서 오고 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시방세계가 또렷이 한 몸이라 다시 피차에 두상이 없으니 그런 진리 쪽에서 말해보자면은 무엇을 어떤 법을 전하며 어떤 법을 얻는다고 이 얘기하겠으리요. 진리 속에서 볼 적에는 무등무설이라 이 말이야. 그렇지만 소위로 도호되 그런 까닭으로 실제의 이치 속에는 어떤 법도 여래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깨달음을 얻는 적이 없다라고 확답을 하시니라. 그렇지만 만일 법의 의리에서 말해보자면은 저 태허공 속에는 저 태허공 텅비어 있는 태허공 속에는 백일과 같이 상사에서 삼라만상의 모습이 저 태허공 속에 차별해서 서로 푸른 풀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산은 산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희는 대로 차별해가지고 온전한 몸이요. 또 차별의 모습 속에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알아가지고 그것을 응용하되 방해론이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삼라만상의 차별의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기 때문에 응용하고 쓰는데 전혀 방해론이 없어. 이 속에는 설법을 하고 듣는 자도 또한 없지 아니하며 부처님 설법은 어머니 우리가 듣는다 이 말이야. 또 불법을 전해주고 이치를 얻는다 하는 것도 또한 없지 아니함이니라. 얻음이 없다는 쪽 일변도 쪽만 이해를 해서 텅 비어있는 쪽만 또 집착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태어공 속에는 백일의 날과 같아서 삼라만상이 각기다. 사람도 부처님한테 금강경 법문을 듣고 이 얘기를 해서 응용해서 쓰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 개성들이 다 뚜렷이 살아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법에는 우선 조건이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안 들어가요.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는 것도 노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아는 고정관념들 다 털어버리고 텅 비워버린 쪽으로 달라들어야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남아있으면 이해가 안 돼. 전해주고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도 또한 없지 아니함이니라. 소위로 도호되 실도 없고 실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한 것도 빈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허실실 비록 그러나 찾아보려고 하면은 참된 실상의 모습은 없으나 또한 그 사물 하나하나에 비어있는 실상의 모습이 없지도 않다. 그걸 알고 깨달아야 돼. 반야론에 이르되 색등의 상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진리 속에는 색등의 상이 없는 까닭인 연고며 실상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찾아보면은 지는 곧 보리의 진리의 깨달음의 모습인 까닭이라고 이 얘기를 했고 무착 스님이 이르되 칭여는 둘의 모습 허하 실이나 실러 두 모습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고며 위 언설 연고니 언설을 말할 뿐인 연고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말이지 그것이 무슨 참되게 그냥 흘러가는 모습이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야. 마치 보리 속에는 실이나 허나 실이나 그런 것이 끊어져 가지고 없는 그런 쪽이 마치 언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참으로 어떤 그런 허와 실을 언설 말 속에 허무한 쪽에 집약을 해서 답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은 저 정각 바른 깨달음에는 세간을 여인 세간의 언설이 없지 아니한 영고라고 하다. 그 세상의 언설을 다 수용한다. 그러니 마음을 비워버리지 않고는 세간 모든 차별의 모습 속에 일일이 집착해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니까 우선 마음부터 비워가지고 진리의 모습의 당처를 보고 그 진리의 당처 모습 속에 일체 삼라만상의 모습이 하나하나의 참 모습의 진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았을 적에 비어있는 쪽하고 차별하고 비어있는 쪽을 같이 수용하게 된다. 그것이 금강경의 진공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육조스님 실로 얻을 바 마음이 없는 것으로 해서 얻을 것 없는 마음으로 해서 실로 보리를 얻은 것이니 비어버린 상태에서 진리 보리를 얻는 것이니 얻을 것 있는 마음으로 소득심이 진리를 얻어야 되겠다. 얻을 바 마음을 내서는 안 되고 무상으로 실천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얻을 바 마음을 내지 않기 위한 까닭일세 이런 연고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육조스님 이 마음을 여인 밖에 다시 보리를 가히 얻을 수가 없을세 고로 이르되 무실이라고 얘기를 했다. 얻을 바 마음이 이미 정멸해서 일체 지혜가 본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또 만행이 실로 다 누구나 다 원만해서 그 마음속에 항아사 모래와 같은 특성이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깨닫고 나면은 쓰되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세 고로 이르되 또 허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우리가 실할 적에 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찾아보면 얻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달아서 일상생활에 쓰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또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랑 그렇게 불가사의하고 그 참 일본 사람 같이 후식이나 참말로 불가사의하다. 응? 한 군데 걸려가지고 집착하면 그날부터 중생이고 그 속에 살지만 집착이 끊어졌을 적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바로 그때 자기 것이 된다. 그런 얘기. 야부스님 부자는 천입도 적다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한 놈도 많다고 귀찮게 한탄함이로다. 부자는 보면은 천 사람 만 사람 미겨 살릴 수 있는 돈을 소유하고 있어도 더 껄떡거리지. 더 껄떡거려 요즘 기업인들. 발이. 부자는 그렇잖아요. 있는 것 쪽으로 살림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양아치 같은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이 몸뚱이도 귀찮아 죽겠다고 어때 이런 소리는 또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야지 야부스니. 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흉악하고 더 욕심이 많고 공장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욕심이 더 많고 정주행이는 욕심이 더 많고 대통령까지 되려고 그러다 결국 사라졌지. 그 어른도 한번 시켜봤으면 좋았을 건데. 한번. 근데 이 세상에 상에 집착해서 모습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 천 사람 미겨 살릴 그런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더 껄떡거린다. 그러고 보면 더 가난한 것이지.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부자가 아니야.
진짜 부자는 비워버린 사람이 주인공이지.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이고 한 몸뚱이도 많다라고 해가지고서 한탄을 해. 한 몸뚱이도 한탄하고 한 사람이 마음속은 또 부자지 뭐. 응? 그러니까 실이무실이요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꽉 차 있는 듯 하지만은 꽉 찬 것이 없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 같지만 헐떡거리는 입장인 것은 한 푼도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호지아비를 떤다 이 말이야. 허위무허로다. 텅 비어서 가난한 사람이지만 진짜 가난뱅이가 아니야. 무허란 말은 가난뱅이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응? 생애가 여몽 약분하니 사람들의 생애가 이 몸뚱이가 뜬구름 꿈과 같고 뜬구름과 같으니 할개 도무 절육친이라다. 살림살이가 도무지 없고 절육친이로다. 육친까지 끊어졌어. 생애가 꿈 같고 부흥과 같다고 이렇게 느낀 사람은 살림살이를 그렇게 송인들 같이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도무지가 없어. 또 떼거리도 없어. 그렇잖아. 국회의원들이 돈 많이 먹고 지금 저 하나갑이 말고 그 뭐야 그 동국대 나온 사람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응? 김대중 씨, 응? 권노가 그거 잘하네. 스님같이 좀 닮았어. 닮았어. 그 사람들이 뭐 돈 챙기고 뭐 하는 게 혼자 먹으려고 안 그래요. 절대 혼자 먹으려고. 그 주위에 떼거리들이 많으니까 그 떼거리 나눠주면서 거드름 피우고 뭐 하려고 한 것이지, 그 평생 나가서 참으로 부질없는 지식을 금강경 알고 보면은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떼거리들 미겨 살리고 거드름 피우려고. 그런 것을 역사 기록의 춘추자경이라든가 보면은 유농저치라 그래. 유농저치. 등창 빨고 치질 빨아져서 벼슬을 얻어가지고 고향에 가서 고향 친구들한테 거드름 피우고 뭐 그런다고. 옛날 벼슬아치들이 임금 등창 빨아주고 치질 빨아주고 밤에 가서 벼슬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고향에 가서 거드름 피우면서 굉장히 아주 벼슬이나 해가지고 굉장히 금요 한양 한같이 해가지고 고향에 가서는 친구들한테 거드름 피운다 이 말이야. 그걸 유농저치라고 아주 벼슬아치들의 추한 꼴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역사서를 많이 읽어야 돼. 곤노가비가 혼자 먹으려고 그러겠어? 스님도 좀 먹었잖아. 그러니까 생애가 꿈과 같고 뜬구름과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활개는 살림살이야. 도무지 그저 없을 무자야. 없을 무자니까 천하를 다 소유해. 또 떼거리도 다 끊겼어. 누구를 위해서 떼거리한테 그렇게 봉사하다 그렇게 나이 만에 70 넘어서 할아버지가 이 더운 여름에 형무소가 있냐 이 말이여. 뻔히 알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기라. 유득 일상 청백가 나야 한쌍 청백 푸르고 허연 눈을 머물러 가져가지고 소간 무한 왕래이라 웃으면서 한없이 많이 다니는 오고 가는 사람을 웃으면서 이렇게 비운다. 뭐 때문에 저렇게 바쁘게 저렇게 설치고 돌아다니까 차 보세요 그냥. 응? 세상을 달관해 사는 사람은 사람 바쁘게 왕래하는 걸 보고 뭐 때문에 저렇게 헐떡거리고 저렇게 바쁘게 가봐야 내가 그거 가봐야 와그라고 싸우는 급판인데 뭐 때문에 저렇게 급하게 저렇게 다 다닌가. 차는 온 군데 다 널려 있고. 그러니 그런 모습이 끊어진 도인의 마음은 그 무한히 왔다 갔다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저렇게 바빠서 다니는 거 하고 씨 웃으면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그 여유가 천하를 다 줘도 소유하지 않는 그런 여유의 어떤 눈빛이지. 맞게 요요해서 고요하고 고요해서 한 물건도 없다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 집 살림살이가 스스로 진리 그대로 충만하고 만족하다. 무실무어를 그렇게 합니다. 일양에 한 물 피어서 한 물건도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물건을 깨닫고 오면은 우쪽 좌쪽에 내가 응용하되 조금 더 이 그릇 틀림없이 자기 살림살이를 진리 그대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만년살까지 그렇게 산다. 무실무에 집착하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지. 글이 좀 어렵고 그러지만 어려워야 재미가 있지. 안 어려우면 그건 무슨 스포츠나 보고 한번 보고 지나가는 거. 이건 고전은 어려워되니까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죠. 원문을 한번 해보니까 또 원문도 내용이 좋네. 그동안 선시다 뭐다 하고 그랬는데 하도 글이 어려우니까 내가 한번 변칙 스타일로 직구승부를 안 하고 커브를 한번 던져봤어. 그러니까 직구도 커브도 다 그 모습이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것이 실도 없고 허도 없고 무실무어로 허실실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뿐이지 집착해가지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를 받고 그러면 그럴수록 몸에 병이 붙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붙어가지고 내 본래 가지고 있는 모습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강경은 자유인, 해탈인, 어디에 매이지 않는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것이 만년 사는 거예요.